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변증하면서 그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적인 선택,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인지하거나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우린 다만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갈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아무 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할 건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께서 바로 그 주제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그러면 이제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또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부터 쭉 보아서 알다시피 9장부터 11장 내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할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및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리 내지는 원칙을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야 이제 주변에서 뭐 유대인들을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감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실제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좀 고민해야 봐야 될 그런 지점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그 율법과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가령 이게 유대인만의 것인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우리는 그럼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먼 내용만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고민이 많았을까. 지금까지는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함께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별다른 공동체가 지금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교회 공동체는 이제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러면 안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된 것이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하게 기능하고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 유대인들은 이제는 불신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똑같은 걸까요? 그리고 그러면 불신 유대인들이 지금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특별히 할례, 제사, 안식일, 절기 등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의미이면서 구약의 각종 제사, 제도는 모형일 뿐이요 그림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뿐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형이자 실체, 모형의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나심과 대신 죽으심,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참된 안식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형은 어때요? 더 이상 실제로 기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모세 율법이 세워진 이래로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건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이야 예루살렘 성전이나 제단이 그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까도 생각해 봤듯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한 이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전히 성전이 있어요. 여전히 제단이 있어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떠세요? 굉장히 좀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우리 시대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모형과 실제가 공존하고 있어요. 모형과 실체가 공존하고 있는 그 곤란함 속에서 어쩌면 당시의 유대인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안식일에 또 모이고 주일날 또 모이고 아마 이래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감사한 건 유대인들이 들으면 참 뭐라고 하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맸을 텐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단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가 더 이상 이제 진행되는 일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이런 파괴된 모형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할례를 막 다시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전혀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미 모형으로서 다 파괴되고 없어진 건데 굳이 왜 다시 일으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굳이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원래 실제의 의미를 그 안에 담아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하고는 무관한 그 자체로 하나의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체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굳이 파괴된 모형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만에 하나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세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박수치고 동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형이었을 뿐이고 이미 없어진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울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모형일 뿐이고 우리가 물론 그 안에서 의미를 풍성하게 아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이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또 한편으로는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이면 혹 모를까봐 모르겠지만 우리 이방인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 신약 성경만 잘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어려운 구약의 역사에 지명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시시콜콜 알 필요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이 지명들, 그 한계들, 도시들, 제도들 얼마나 복잡해요. 야, 이거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좀 했죠.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이거를 내가 왜 읽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약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냥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과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6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
18절. 그 가지들은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어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 뿌리, 17절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 21절에는 그것을 원가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용어를 지금 유대인에게, 혈통적인 유대인에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놀랍죠?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네?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이 관계가 아주 그렇게 생각만큼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이걸 단순히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야 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다 이게 해결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구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뭐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원형의 측면이 있어요. 원형의 측면이 있다는 걸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측면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의 측면에서 바로 그렇다. 그게 바로 원형이다. 그게 실제 역사로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그 자손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것은 이건 단순히 그림자적인 의미로서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구속사인 겁니다. 구원 역사의 측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 실체예요. 이걸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그들이 뭔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죠. 아담의 타락 이후 그리고 노아 시대의 죄악 가운데서 그건 분명히 증명된 바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죄된 존재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과 같이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대반전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반전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사람의 일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자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버리신 거예요. 엄청난 대반전이 벌어진 거죠. 물론 이게 아담의 타락 직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속에서 언뜻 보여지긴 했지만 실제로 구현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서 구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뭐냐?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자,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요. 다 범죄하고 타락한 부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리고 눈여겨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다시금 이 언약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7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네가 아버지가 될 거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인인 인간의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인인 인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죠? 하나님 의로우신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하여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은혜 언약이 작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일 처음 누구에게 구현하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그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최초 원형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내용은요, 단순한 그림자의 의미로서만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측면에서 이거 원뿌리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게 원뿌리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그림자하고 모형 정도로만 한다면 이건 정말 그냥 치워버려도 돼요.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 돼요. 그러나 이게 뿌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얘기는 좀 달라지죠. 이거 몰라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함께 살펴본 바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혈통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수요기도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건 혈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스마엘 보세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불리지 않잖아요. 에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른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남은 자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이제 부른다라고 말씀한 것을 이제 지난주에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남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바로 그 참 이스라엘로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남은 자로서 함께 한 덩어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어요. 어디서 봤느냐?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이방인은 우리 중에서도 함께 불려진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첫째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는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9장에서 11장 예전에 살펴본 바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래서 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이방인과 같은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미 그들은 돌아오라 계속해서 손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이방인과 같은 처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것과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남은 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간에 어떠한 차별이나 어떤 구별이나 어떤 서열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예요. 한 백성이에요. 이거 진짜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도, 갈라디아서 3장에도, 골로새서 3장에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차별이나 무슨 구별이나 서열이나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혀 별다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라고 할 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별다른 언약이 새로 세워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진짜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맺으신 그 은혜 언약이 실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혈통적인 유대인 중에 남은 자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됐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다 같이 한 뿌리에 의존하는 한 나무요 한 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리냐면 처음 익은 곡식, 그죠? 뿌리,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불립니다. 한 나무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구별은 없어요. 뭐 다른 가지로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뿌리 안에 있는 한 나무지만 그래도 그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인정될 만한 것들이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유효하게 흘러내려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인 것이고 원뿌리다, 원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이방인들은 한 나무 이루되 그런데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것이 접붙여져서 한 나무가 된 것이다. 이를테면 역사적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역사가 이제 우리의 역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그 역사 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무관한 그러한 존재로서 지금 신약에 별다르게 존재하고 나타나게 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별히 이 교회가 이 구약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지나온 역사인 것이고 그런 의미로서 실제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또 들여다보는 것은 이게 무의미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구속사고 구원 역사고 우리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역사로 이를테면 편입해 들어온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스가 됐다는 말이 또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구약이 우리랑 정말 상관없는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그 약속들이, 그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가 되니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 거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약이 더 이상 유대인만의 역사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접붙여진 우리 이방인들의 그러한 역사로서, 구원 역사로서 그렇게 함께 자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 거구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 나누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 이방인의 믿는 자, 이 남은 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여기 나눠짐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이 앞선 역사에 대한 내용이 뿌리로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물론 이제 성경에서 보여줬지만 깨닫지 못했던 신비였고 비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이게 신비다,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4절. 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마 주님의 십자가와 또 그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텐데, 물론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떤 내용도 함께 있는 거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 혈통적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신비고 이게 비밀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제3의 어떤 언약이 맺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은혜 언약이 흔들림 없이 실현되어 왔던 것이고,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29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단순히 그림자였던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실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도 물론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 안에서 이방인이 함께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신비였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연말 마지막 정리를 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죠? 근데 좀 도움은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또 이런 궁금함이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현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좀 이제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로서 현대 이스라엘이 우리 옆에 좀 멀리 있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들은요, 이 종교적 그 개종자로서의 유대인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게 무슨 혈통적인 유대인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DNA 검사를 그렇게 철저히 한번 해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사 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맞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뿌리와 가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예수 믿을 때에 한 몸이 되는 그런 의미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외에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가지요, 원가지요, 뿌리로서의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혈통적인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 것 마냥 대우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아까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안 믿는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 이스라엘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궁금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언젠간 대규모로 회심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25절 이하를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구원을 얻으리라. 자, 저거 안 했나 보네요.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정말 이 부분이 해석이 분분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포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럼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완악함에서 벗어나서 아마 돌아온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대규모로 아마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충만한 이스라엘의 회심을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것은 이제 숨겨져 있으니 우리가 논의할 것은 아니라라고 하고 그냥 이제 흘려 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온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로서 유대인과 우리 편입된 이방인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포된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끄집어내지 말자는 거죠.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한 바는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그 이상은 넘겨짚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규모로 회심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노릇이 아닌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남은 자 이스라엘과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예수 믿는 이스라엘과 우리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온 이스라엘이라 지칭이 되어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팽팽하게 있어요. 저는 이제 후자의 그런 입장을 좀 취합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중에 하나로서 아니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하는 것이지 마치 그들이 대규모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는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자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 이스라엘과 그리고 부르심 받은 이방인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그렇게 참 이스라엘로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자, 오늘 요점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복된 약속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 불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자랑할 게 없어요. 에이, 너희는 안 믿는 거네. 우리는 믿었지롱 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랑하고 자긍할 것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돌아오면 예수님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그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오묘하여서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해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